19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요. 저는 뭐 설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지만은 올해도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되나요? '아니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어떤 기자가 질문했대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100 세까지 사셨는데도 그 100 세가 그렇게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시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세월이 지나간다. 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그런 얘기예요. 숨을 한번 크게 내쉬는 것처럼 금세 지나간다 그랬어요. 했는데 벌써 내 인생이 쉽게. 다윗 왕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겨우 손바닥 넓이만큼에 불과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요. 지금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생명이 100세까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느냐 100세를 살아도 예, 정말 병든 몸으로 살아가느냐 예,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남에게 병들어서 그냥 도움을 받고 남에게 예, 피해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주다가 예, 정말 건강하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남에게 도움 줄 수 있다면 그 길이 저는 좋을 것도 같아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요.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나 하고 하버드 대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겨우 3%만 매우 만족한다,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97%는 그럭저럭 살아간다. 또 어떤 분들은 예, 글쎄 이게 행복인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97%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하루하루를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달리는 기차처럼 계속 목표를 향하여 지향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맛볼 여가와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같이 앉아서 서로의 눈빛을 교감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적인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예. 서로 성도들 간에 대화하면서 웃음꽃을 피울 여유도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만족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하루하루 매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었다. 이런 결론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관리는 정말 우리의 행복에 중요하다.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예.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오직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아끼라. 때가 지금 악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이 시대를 잘 살펴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이 폰라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후쿠마라는 이 내용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공이 배를 잘 건널 수 있는 인생의 항로에 여러분 폭풍우도 몰아치지만 여러 가지 잔잔한 때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환경을 잘 이렇게 기술적으로 암초도 있습니다. 부닥치지 않게 분별력을 가지고 암초도 피하고 폭풍우도 다 예견하고 때때로 이렇게 지혜롭게 잘해서 정말 목표 지점을 가게 하는 것을 지혜라 후쿠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고 맞구나. 우리 인생의 항로에 때때로 암초가 있습니다. 때때로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정말 유능한 사공은 이것을 잘 피하고 때로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기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월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폭풍우가 임할지 아니면 이 바람이 어느 때 임하는지 이 계절에 따라서 잘 살피고 배를 운행하는 것이 사공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포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하다는 말을 구약적인 용어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를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거, 이걸 음란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것보다도 세상의 향락을 더 좋아한다는 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교제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수다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고상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얼마 전에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요, 미국 등 이 17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데이터를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요, 한국인이 최고의 가치를 두는 1위가 뭔지 아세요? 돈이었어요. 물질적인 가치였어요. material welling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인만 그 돈, 물질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한국 사람들만 그러거든요. 미국이나 다른 여러 선진국들을 보니까요, 첫 번째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족과 친구라고 그랬어요. 정말 엊그제 저도 가족들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면서, 네, 세상은 다 떠나지만 세상은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떠나지만 가장 그래도 남는 것은 가족이다.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애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녀들을 다 놓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사위도 끄덕끄덕하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부모들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경해 주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가치요. 신앙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한다는 것이 최고의 저는 가치라고 봐요. 오늘 이 시대에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배경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5장 에베소 5장 3절에 5절에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적인 것 탐욕, 하나님보다. 그리고 말도 여러분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여 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이런 것에 여러분 살지 않도록 잘 주의하여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경건을 지켜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배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과 불신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과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누가 많이 하는지 한번 데이터를 내보려고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 두 그룹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다 동일하게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교육가나 심지어 종교인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어느 지점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부정한 일에 다 손을 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음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주의하여 살피라 이 말이에요. 지혜 없는 자들과 같이 허무한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만난 예, 예, 한 쌍을 예, 제가 이 예화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기도원에 1 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연말에는 가는데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1 년을 회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그러는데요. 제 옆방에 어느 남녀가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부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기도원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 새벽에 깨워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보고 예배 인도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분들도 와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었더니 예, 두 분이 계약 결혼을 하려고 지금 선을 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계약 결혼. 왜냐하면 이분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 영주권이 없어서 지금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여자분은 다 시민권자고 하니까 예, 그리고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애들도 뭐 서너 명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뭔가 영주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하고 좀 맞선을 보면서 좀 대화하면서 예, 계약 결혼을 지금 하려고 맞선 보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막 그런 맞선 보는 걸 또 기도원에서 하는 것도 내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래도 기도해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야. 세상에. 내가 그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될 목사님이 그래 가지고 너무 그냥 그 순간 내가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는 순간 내가 딱 그냥 마음에 콱 눈물이 쏟아지면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붙들고 막 같이 기도하면서 예, 권면도 해 봤더니 그분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인류고 나는 삼류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얘기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지금도 그분이 가끔 지금 겨울철 되면 생각이 나요. 예. '어떻게,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위장 결혼해서 영주권 얻느니 차라리 한국 가시든지 차라리 여기에서 추방되든지 하나님께 한번 맡겨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맡겨 보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벤자민 플랭클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일과표에 항상 글귀를 이런 글을 적어 놨대요. 맨 위에다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저녁에서 맨 마지막에는 과연 그 뜻을 이루었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점검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정말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니라.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악하다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떠나 있느니라. 다 모두가 세상을 향하고 있고 다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해라. 미혹되지 않도록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루하루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이 시간들을 너희는 아껴서 써야 된다. 여러분 단순히 시간 아껴서 막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일까요? ESV 성경에서는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선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NIV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생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도 조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회도 잘 놓치지 말아야 되고, 지나간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잘 유익 있게 분별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끼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내 엑사고라조메노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속량하라 이 말이에요. 세월을 속량하라. 속량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악하니까 이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시간들을 죄값을 치러버리고 깨끗한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다시 살아,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선용하라, 이것은 다 윤리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냥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시간이고 때묻지 않은 시간인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이것이 죄악에 물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더 타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속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했어요. 리디밍이라는 말은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시간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깨끗하게 씻으라, 이 말이에요. 씻는 길은 오직 예수 피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시간으로 이 시간이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월을 구속하라, 씻으라, 보혈로 씻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유익 있게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경건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다시 사내라, 빼앗기지 말고 사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서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빨리 가지고 사내라, 이 말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빨리 건져내라, 구속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우리의 시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면 마귀들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사랑으로 잘 활용하도록, 부부간에도 또 우리 가족 간에도 우리 이웃 간에도 정말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화목의 시간으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사내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시간에 내포된 세상적인 모든 욕망과 향락을 버리고 쫓아내고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다시 사들이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다 내어주고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욕망거리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생명, 영적인 영혼을 지켜내라. 에녹은 3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120년의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로 세상의 향락을 다 팔아버리고 이 메시지 붙들고 120년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의 시간을,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 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도 그릇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교회 시대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값을 치르고 종교개혁의 이 놀라운 영광을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구속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더럽고 사탄이 빼앗아가는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찾아 와야 되겠습니다. 향락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헛된 시간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Redeeming the time. 특히 더 타임이라고 하는 말, 더 타임이라는 말을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어 타임이 아닙니다.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또 살펴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이 세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지금 현재 24시간 가운데에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카이로스의 타임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타임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면 흘러 지나가 보는 크로노스가 되는데,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주고 리디밍 하라는 말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정말 참 갈수록 이 세상이 강팍해지는 걸 느껴요. 사람과 사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봐도. 예. 저는 얼마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송년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져 가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들의 보는 시야는 더 좁아만 간다. 소비는 많아지고 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기쁨은 더 줄어가고 있고, 집은 커졌고 화려해지지만 가족은 더 적어만 간다. 생활은 편리해져 가지만 시간은 쪼들리기 시작하고, 가진 것은 과거에 비해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만 간다. 학력은 높아져 가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 가고, 지식은 많아져 가지만 판단력은 부족하고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더 늘어나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진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돈을 나누는 법은 잊어가고, 평균 수명은 늘어가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는 더 줄어만 간다. 달에 갔다 왔지만, 그 먼 달나라까지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는 우리의 이웃을 함께 건너는 사람들은 더 없어져만 간다.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는 잃어만 간다. 공기 정화기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오염되어 가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기가 그렇게 힘들다. 자유는 더 늘어나지만 열정은 더 줄어가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가고 있다. 참 이야기가 우리 반 청장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얼마나 제 얘기가 돼가지고, 야, 얼마나 감명이 깊었는지.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타임, 하루하루 데이스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Redeeming the time.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으로 바꾸어 가라는 거예요.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세월이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되게 하소서. 우리가 552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햇빛이 멀리 있는 곳에 우리가 비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이라도 따뜻하게 비칠 수 있다면 이 거룩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18세기에 여러분도 잘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는 18살의 나이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70개의 결심문, 리졸루션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 나이가 18세입니다. 제가 그것을 쭉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와 관련된 몇 가지만 뽑아 보았습니다. 결심문 제5번입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유익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결심문 제7번입니다. 내 생애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하고 후회할 일을 절대 하지 말자. 결심문 50번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후에 돌아보았을 때 가장 최선이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그렇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행동하자. 이게 결심문 50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인생의 말년에 이제 도달하신 분들에게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가장 후회되는, 그래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정말 추앙을 받는 그분에게 이름을 말하면 참 여러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참 오늘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좀 더 참을 걸. 예.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좀만 더 참을 걸. 여러분, 참지 못해서 분노를 발해가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가 참을 걸. 두 번째는 조금만 더 내가 잘해줄 걸. 조금만 더 내가 양보하고 잘해줄 걸.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즐겁게 살 걸. 너무 그때그때 때문에 힘들게만 살아왔는데 좀 더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살 걸. 해피하게 행복하게 살 걸. 여러분, 이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들에게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으로 항상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마치 사공이 노를 잘 저어가는 기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잘 입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출판하고 나서 매 해마다 한 권씩 책을 출판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용들을 그냥 사장시키고 버리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그동안 연구하고 그동안 묵상하고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후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가 그걸 결심을 하고 한 권씩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한 번 설교하고 흩어지니까 누가 기억을 안 해요. 그러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책잡힐 일이나 헛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이 도전을 받은 게 언제냐면 칼빈 때문에 도전을 받았어요. 칼빈은 그의 나이 27살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독교 강의라고 하는 크리스천 인스티튜션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나이가 27이에요. 저는 그때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녔던데 내가 칼빈보다 못하라는 법이 있냐? 나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 가지고 제 나이 27에 정말 책을 여러 권을 썼어요. 물론 우리 총회 교육부에 들어가서 계단 공과를 쓰고 뭐 교재들을 쓰고 하면서 물론 교단 이름으로 나갔지만 거기에 저자는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27살에 제가 책을 쓴 경험이 있고 이제 그 이후로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뭔가 빨리 공부해서 한국에 가서 그 후학들을 가르친다는 각오로 왔는데 어르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민 목회에 참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제가 다시 옛날의 그 꿈을 살렸습니다. 책을 한 권씩 매해마다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권이 출판이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한 권을 내야 된다 싶어서 올해도 출판을 했습니다. 아직 지금 배가 와서 아니 배가 못 와가지고 지금 다 정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손에 아직은 배달이 못 됐습니다만은 세상과 소통하라고 하는 책을 문화를 알면 소통이 열린다, 이게 첫 번째 책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나, 세상과 충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 복음으로 가스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라, 그 책을 지금 출판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책들을 좀 내려고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건강도 주셔야 되고 영적인 이 왕성한 이 뭔가 패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틈만 나면 좋은 영양가 있는 많은 책들을 함께 섭렵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귀한 도전되는 메시지를 우리는 던져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구속할 수도 없거니와 지혜에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지혜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 다음에 20절까지 이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아끼라, 리디밍하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노래들 서로 화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절 한복판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비유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메타포라고 하는데, 술이 가지고 있는, 왜 술 취해? 여러분,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술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술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정,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방식이 너를 지정의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고, 성령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지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감정까지도 다스리시고 관리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되면은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불만을 품고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아버지 배후에 가까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문을 우리가 읽어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컨선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왜 염려해, 하나님, 그 은혜를 오히려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 노래하며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서로 피차 경외함으로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함이 나오지요. 교회 안에도 이런 순종함이 나오지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그 안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예수 안에 다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추구하세요.
세상에서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뭐 좋은 책에서 뭐 영감을 얻었다, 은혜를, 좋아요. 그거 좋지만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근히 우리를 심리학적으로 유도합니다.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들도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런 심리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이런 예.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는 놀라운 심리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과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문화, 인류학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서, 어떻게 창조가 되어서,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들을 섭렵해 가면서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분별해서 해석해내고 읽어내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해내고 또 결론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오는 이 시대에 오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컨텍스트에서, 문화와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끄집어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끄집어 와서 말씀으로 이걸 잘 조명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명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문화의 현장에 가서, 컨텍스트에 다시 가서 빛을 비추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소금처럼 맛을 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생의 사회성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런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요? 이 시대의 문화도 타락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읽어내고 성경적으로 빛을 비춰주는 것, 하나님의 지문을 확 떠오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잘 조명해서 비춰주도록, 그래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이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여기에 방점이, 우리 삶의 목적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한번 구상해보고 돌아온 한 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낭비된 세월이었나, 아니면 정말 리디밍 더 타임, 구속하는 세월을 살았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해를 한번 볼 수 있고 또 그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설계하실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새해를 맞아서 나름대로 리졸루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 동안은 새해를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떤 목표를 둘까, 여기에 성령 충만해서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2022년을 리디밍하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리디밍 할 것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는 2022년은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가 있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가정도 영적인 과정으로 화목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계획하는 이 정말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해 갈 수 있는 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한 주간을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샌드에게 어두운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며 구속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번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주간 새벽 기도에 정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는 정말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나에게 그렇게 맞는 메시지만 주시는, 여러분 사실 매일 새벽 기도 내가 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앞으로 비전을 제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내가 먹지 않았다면 저도 나약해지고 저도 마음이 흔들려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